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매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으며 이런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아노라는 말씀에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져 경론이 벌어졌고 거기에 더해 공공연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며 자신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시고 이들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드디어 유대인들은 폭발했습니다. 31절은 그 폭발에 대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은 그 범죄 사실이 너무 명확하고 무엇보다 흉악해서 도저히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살려두지 못할 자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집단 처형 방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처형을 실행할 만한 일로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행하신 많은 일들을 가리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나타내 보인 선한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선한 일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선한 일들을 통해 무언가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고 부인하려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메시아를 보내어 행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신 것이었고 그 표적들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선한 일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단순히 내가 행한 일 중에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라는 강력한 일깨움이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고 말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행해 오신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이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람함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근본이 상고요 태초이며 그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등장한 예수님은 아무리 보아도 그러한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었고 더욱이 초라한 모습을 한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의 영광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람한 회방자라고 판단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참칭했다며 돌로 치려는 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른 몇 가지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 불리울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부터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는 말은 시편 82편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82편은 이 땅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며 저들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 세상을 판단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인데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를 위탁받아 전하거나 이루게 하신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일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원칙에 근거하여 말하면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경우에도 그에게 위임된 고귀한 직분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이라 호칭되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다고 해서 참람하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말씀이신 분이신 아들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참람한 일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아버지의 일에 대하여 다시 말하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행하신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이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기보다는 옛 선지자들로 지금까지 증거하게 하셨던 그 일들에 담긴 뜻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뜻과 목적을 깨달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다시 찾으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것도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초라한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을 보고서 그저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일은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는 강력한 증거이며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일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며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의 일을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행할 것이라고 하신 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에 대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가장 본질이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도 그들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거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감춰진 뜻을 헤아려 깨달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더 근본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